한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목장 풍경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장 풍경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풀이요, 소요, 양이요, 말이요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흐뭇해하면서 그 말한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면서 도화지와 크레파스를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요 열심을 다해서 막 그림을 막 그렸습니다. 선생님은 조금 앉아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교실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이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그리고 있나. 그러니까 저마다 막 어떤 친구는 소를 그리는데 멋지게 소를 그리고, 어떤 친구는 막 풀도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뭐 울타리도 그리고, 막 어떤 친구들은 막 또 뭐 그렸을 것 같아요? 네, 푸른 하늘도 그리고 막 등등 막 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은 야, 우리 잘하는구나, 우리 친구들 잘하는구나, 잘한다고 그렇게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한 아이의 도화지를 보니까 하나도 그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얀 도화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혼냈죠. 안 그리고 있으면. 근데 요즘에는 혼내요, 안 혼내요? 안 혼내잖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그림을 그린 거니?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가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풀과 소를 그렸어요. 풀과 소를 그렸어요. 근데 보니까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근데 풀과 소가 어디 있니? 아이고 선생님도 참. 풀은요 소가 다 먹었죠. 그럼 소는 어디 있어? 풀 없는데 소가 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참 엉뚱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뭔가 틀에 박혀서 살 때가, 일명 고정관념을 갖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노키아 아시잖아요. 노키아 핀란드의 대표적인 그 IT 기업 노키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는요. 그때는요 휴대폰 판매로 세계 1등이었어요. 요즘에는 뭐 아이폰, 삼성, 갤럭시 이런 것들이 1등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노키아 휴대폰이 1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키아 휴대폰 쓰고 계신 분 있나요? 없잖아요. 노키아가 휴대폰이 너무 안 팔려갖고 휴대폰 부분을 그냥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하도 적자가 나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계적으로 휴대폰 시장에 스마트폰 열풍이 불 때에 이 노키아는 여전히 피처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여러분 폰 아시죠? 그거 개발하는데 열중을 뒀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회사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잘 나가니까 그때서야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때서야 늦게 스마트폰 그 개발에 힘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몰락되었습니다. 제대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몰락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변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교육을 잘 받으면 사람이 변화될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법을 잘 만들면은 변화될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윤리 도덕으로 사람이 변화될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 가지고 어느 정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그날 홍수가 내서 막 강물이 막 범람했어요. 근데 그 앞에 정갈이 이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강을 건너지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때마침 저 멀리서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갈이 거북이야, 나 좀 네 등에 좀 태워주렴. 나와 함께 강 좀 건너자. 그랬더니 거북이가 뭐래요?
싫어 싫어. 너 독침 있잖아, 독침. 너 그 독침으로 나 찌르면은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이 정갈이 아니야, 아니야. 난 너 안 찌를 거야. 만약에 내가 너를 찌르면은 함께 죽을 수 있는데 안 돼. 내가 안 찌를 거야. 절대 안 찌를 거야. 걱정하지 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갈이 하도 불쌍하게 애원을 하니까 이 거북이가 그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정갈을 등에 태우고서는 강을 한참 헤엄쳐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목이 뜨끔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정갈이 그냥 그 독침을 목에다가 찌른 겁니다. 아야, 야, 너 지금 나한테 독침 찌른 거야? 그랬더니 정갈이 하는 말이 이게 웬일이지? 내가 독침을 찌르다니. 이건 내가 찌른 게 아니고 내 본성이 찌른 거야. 근데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정갈하고 거북이는 강물 따라서 그 강한 물살에 휩쓸려 갖고 멀리 빠이빠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옳은 행동이나 옳은 말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정갈의 독침과 같이 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행동이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독침을 들이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본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된 본성은 세상의 진리로, 어떤 선한 행위로, 내 굳은 의지로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포기해야 될까요?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어떤 물건이 고장 나면은 그 물건을 만든 곳에 AS를 보내시죠, 여러분? AS를 보내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맞아요. 우리 내면이 고장 나면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하시네. 맞아요.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기적의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기적은요, 단순히 기적 자체를 의미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아멘.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이라고. 곧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맞아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시면은, 주인이 되시면은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도시에 들어가면은 그 도시가 변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변화됩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면 우리의 언어, 말이 변화되고, 우리 말이 변화되면은 또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면은 습관이 변화되고, 습관이 변화되면은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로 세계에서 최빈국이었습니다. 최빈국이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봄이면 바지 한 벌, 티 한 벌. 물론 제가 좀 가난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 아내한테 그런 얘기하면은 나는 안 그랬다고는 하지만 근데 우리 불과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 비교해 보면 얼마나 잘 살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변화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그러나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교회를 맨날 주일마다 와도 말씀을 들어도 변화된 어떤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된 어떤 말이나 행동을 전혀 볼 수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없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있다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또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가셨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은 뭐 길어야 결혼식 해봤죠? 한두 시간 그죠? 조금 우리 시골에서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하긴 해요. 피로연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 땅은요 이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마을 잔치인 거예요. 여러분 잔치가 열리면은 그 당시에는 뭐 사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많고 또 즐길 것도 많고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흥겹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혼인 날짜를 막 손꼽아 기다리는 축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잔치집에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아멘. 잔치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벌써 떨어졌어요. 잔치를 위해 포도주를 많이 준비해 놨을 텐데 벌써 바닥이 났어요.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흥과 즐거움이 깨지게 생겼습니다. 사실 혼인잔치를 위해서 혼주들을 철저히 준비했거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연회장까지 세워서 준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을 해도 이처럼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핍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고 건강이 좋고 또 직장이 튼튼하고 자녀들이 잘 돼도 어느 한 부분은 결핍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은요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어떤 부족함과 결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부족합니까?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죠.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어머니한테 여자여 참 버릇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부터 공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분명히 거절한 것 같이 보이는데 말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외면치 않고 들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 사랑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간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다 보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의 방법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6절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아멘. 그 돌 항아리는요, 유대인들은 그 풍습이 있었는데, 관습이 있었는데 뭡니까? 집에 들어갈 때 손을 발을 그걸로 깨끗이 씻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그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물을 담는 항아리. 그 돌 항아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7, 8절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말씀을 듣고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물을 다 채웠다고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하인들은 갖다 주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맞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물이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물을 그냥 오래 막 10년, 20년 그냥 놔둔다고 포도주가 될까요? 포도주가 될 수가 없죠. 한마디로 이것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난지 몰랐어요. 사실 연회장은 말 그대로 잔치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포도주는 내가 처음 보는 포도주, 처음 먹어보는 포도주인데 이게 어디서 났을까?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었대요? 맞아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대요. 사실 앞서 마을 사람들이 막 잔치에 참여해서 웃고 떠들면서 막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즐겁게 놀고 있을 때 하인들은 뭐 했겠어요?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그 정결 예식 그 관습대로 손 씻는 그 돌 항아리를 그것을 깨끗이 닦아갖고 그것을 정리해 놓는 일을 했습니다. 하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동안에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놀고 싶은데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불만도 있고 짜증도 있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그런데 정리해 두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거기다 다시 물을 채워갖고 그 무거운 돌 항아리를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인이지만 무슨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따져 물었을지 몰라요. 아니 왜 물을 채우라고 합니까? 아니 물 채워갖고 뭐 하려고요? 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거 물 떠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아니 이거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사실 이 물을 연회장에다가 그냥 물 갖다 주면은 이 연회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화를 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욕 먹을지 몰라요 하면서 따져 물을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는 아이 그거 너나 믿어라 그러자. 성경의 기적 얘기하면은 너나 믿어라 그러죠. 자신들의 스스로의 그 합리적인 머리로 우리의 신앙 세계를 저울질합니다. 그러니 변화의 그 능력도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주님 말씀대로 물을 들고 가는 하인들의 순종에서 그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여서 채웠고,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이해되지 않고 뭔가 불합리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아시죠 이 찬양? 여러분 바로 뭐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기록된 이 성경 말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인들처럼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그 변화를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맛봤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순종해 보셨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은 93세를 살면서 60년간 기도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분이었습니다.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봤대요. 그가 돈이 많아서 고아를 돌본 것이 아니죠. 기도 응답 받아서 1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무작정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는요 하나님께 드릴 기도 내용이 있으면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나? 성경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대요. 어쩔 때 마땅한 구절이 없을 때는 일주일 넘게 막 그 말씀 성경에, 요즘에는 사실 쉽죠. 여러분 이렇게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핸드폰으로 검색하면은 다 나와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말씀 찾아갖고 그 성경을 앞에 놓고 그 말씀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누구나 만족함이라는 없어요. 어느 누구라도 오늘 말씀과 같이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 씨 아시죠? 이분이 태어날 때 어머니가 딸만 넷을 낳고 이제 이분을 5째로 임신했대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배를 보니까 아들배래, 아들배. 너도 나도 요즘에야 뭐 사실 산부인과 가서 초음파 보면은 알죠, 아들인지 딸인지. 그래서 뭐 파란 옷을 준비하세요, 뭐 빨간 옷을 준비하세요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뭐 초음파가 뭐가 있습니까? 시골에서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아들배라고 하니까 야 이제 아들을 내가 낳는구나 하고서 어머니가 막 너무나도 기쁘게 이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대요. 그리고서는 낳았는데 뭐가 났어요? 딸을 낳은 거예요. 딸.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똑같습니다. 남녀 똑같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네, 그 당시 이분이 태어날 당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에이 죽어라 하고서는 이 애를 이렇게 엎어놨대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은 뒤집지도 못하잖아요. 아시죠? 고개도 못 가누잖아요. 그래서 막 죽을 수 있는데 이 아기가 그래도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일남 7녀 중에 일남 7녀 막내로 아들 낳았더라고요. 여러분 텔레비 보셔서 아시죠? 5째 딸로 딱 중간에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 안에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 너는 필요 없어. 너는 쓸데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밝은 것 같지만 내면에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다했대요. 뭔가 도전하면은 끝까지 그냥 칭찬받으려고 최고가 되려고 끝까지 했대요. 그래서 나름 방송에서도 막 골룸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막 아시죠? 네, 그런 거 해서 최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책을 낼 정도로 막 중국말, 일본말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공허함과 불안함과 또 불만족함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남녀 호랑캐교에 빠지기도 하고 불교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개발에 빠지기도 하는 등 헛된 진리를 많이 쫓았습니다. 그러다가 이혼도 하게 되고 이혼의 아픔도 겪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하지만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지금의 남편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 교회 나가니까 영접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영접 기도를 하게 됐대요. 남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영접 기도하기 전에 이제 어떤 책자를 줬겠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예, 우리는 아멘, 네 하고 대답을 잘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네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술로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야 나 안 돼, 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남편이 안타까운 마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면서 이 진리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번에는 용기 내보자. 뜸들이지 말고 바로 빨리 내 얘기를 해보자 하고선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순간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졌대요. 그러면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절절 다가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중간에 딱 껴갖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서 최고가 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자신의 그 지난 모습들이 쫙 생각이 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돼 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주인 돼 주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완전히 변화되었죠. 여러분 뭐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뭐 성경 강의도 하시고. 근데 그 변화가 있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성미 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7년 동안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대요. 정말 주변 연예인들이 조혜련 씨가 바뀔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녀를 위한 기도가 있었고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녀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그녀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부족함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변화가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변화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고백해야 돼요. 전 죄인입니다. 전 부족합니다. 전 연약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결핍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 같이 우리 인생이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손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니까 사람이 만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변화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